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게 되었는데 리브가가 아리따워서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임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알고 이삭의 거짓말로 인하여 자기 백성 중 하나가 리브가와 동침할 뻔했다고 하면서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삭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라 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 또 놀라운 생명의 진리들이, 보화들이, 은혜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 이후 약 100년 뒤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또 흉년이 들매 이겁니다. 또 흉년이 들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이런 재앙과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난이나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때 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죄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멸망을 명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셔서 시험을 당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기뻐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더 이상의 환난과 재앙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이제 환난 중에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이 소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환난이지만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 항상 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재앙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만입니다. 종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1절 후반절은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고 교제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하는 아비멜렉은 동일인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날 때와 이삭이 아멜렉을 만날 때 그 시간 차이가 약 7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에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호칭하였듯이 그랄 왕의 공식적인 호칭을 통산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호칭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르렀다고 하는 의미는 그랄로 가자마자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삭의 마음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이삭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분명히 이삭에게 알려주었을 것이고, 이삭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언젠가는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지금 흉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있고 이방인의 객으로 흉년이 들지 않은 이방 나라에는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요셉 때 성취되었죠. 요셉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받은 자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생각에 꼭 풀렸으면 하는 일이 안 풀리기도 하는 것이고, 안 풀렸으면 하는 일이 생각지도 않게 풀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지금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되는 일이 있든 안 되는 일이 있든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런 태도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평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계셨던 태도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 원은 아니었고 내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 원대로 이끌어서 그 원대로 가겠나이다. 이 자세.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다.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거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흉년이 들어 살기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부터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팍 새겨지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심령만큼은 시온에 들어가 열려가지고 정말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에 그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할 그 감격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힘들어도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부름 따라 살아야 돼.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일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아는 거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그야말로 환난과 재앙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말이죠.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정말 뭔가 바뀌어졌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이거 정말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금 구원의 간격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종교인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평강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고 그 인도함을 따르면 우리 마음을 주저하는 게 뭐냐? 주님의 평강입니다. 거듭난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냐? 평강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름 따라 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 따라 구하면 어떤 힘듦도 힘들지 않게 여기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그 환경이 외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그 부르신 자리에서 잠깐 떠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와 부르심을 떠나면 차라리 사망이다 사망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 상황을 꼭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힘들어도 이제는 다시는 부르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평안이 있는 곳이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환경의 평안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의 평안을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단지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환경 좋은 데로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영혼은 정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환경의 평안을 쫓아갔다가 내 영혼이 쪽박 차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환경의 평안을 쫓다 보면은 롯이 정말 눈에 볼 때 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죽을 뻔했죠. 여러분들 영혼은 죽을 뻔하는 겁니다. 집 나가면 X 고생이다. X 고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환경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르심 자리에서 잠깐 이탈되는 경우들을 허락하세요. 원뜻은 아니지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부르심을 떠나요. 거기서 X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된다.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가게만 된다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다시 주님이 나에게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이 안에만 거할 거야. 절대로 환경이 어떠함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떠함 따라서 말하고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고 그럴 즈음에 하나님은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크게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정말 그는 자연스럽게 부르심 자리에 있는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평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령의 평안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령의 평안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성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도 심령을 평안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그때 나타나서 그 약속한 바를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자기들도 잡혀갖고 고난받고 죽을까 봐 잔머리를 굴려다가 도망갔어요.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두려움에 있다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그래요. 육신은 당장 죽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육신적으로는 평안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고 있었던 그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고 약속 따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부르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삶이 얼마나 평안했던지 핍박을 받았음에도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평안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이해됩니까? 아멘.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법도를 잘 지켰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킵시다. 이렇게 물은 척하고 선포할래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순종은 있었지만 그 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잔머리를 돌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즉 율법은 모세 때 신에서 준 것이지 아브라함 때는 할례 외에는 달리 주신 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 이건 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일단 이 의미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며 살았다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런 의미라면 아마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의로 여기셨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죄덩어리들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을 잘 섬겨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는데 7절에 보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 아내 리브가가 누구냐 물어봐서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렇게 그랄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이유는 뭐냐? 리브가가 아리따워서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 갔을 때 이삭과 똑같은 이유로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잘못한 걸 그대로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성경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분명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따라 태어난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할 테니 너는 내 아내를 자기처럼 누이라고 속이지 말라고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이삭은. 그러나 이삭은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자기의 잔머리를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 아브라함부터 받은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이삭의 머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머무는 지식은 아무 쓸데없어요. 교만을 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다고. 그 교만이 주님께 진정으로 업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그것은 아무 힘도 발휘되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 감정에, 우리 죄성에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계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머리와 지혜로 말미암아 직접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 그 지식, 그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는 지식이 있었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님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는 성경을 몰랐던 자예요. 머리만 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았을 때, 이 말씀이 아는 지식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무 여겨. 이분보다 더 귀한 게 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이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감사하게 돼요.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 성령으로 깨달아 안 지식은 생명이 되어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거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의 교통 가운데 이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분과 함께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교통을 우선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몸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지체 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몸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체는 죽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그냥 교회 하는 행사를 꼭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교회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염두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도 여기서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의 확증을 받고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온전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속이고 속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영적인 아들에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영적인 리더, 영적인 아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정말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된 그분, 영적인 리더죠.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준해서 내 성령 인도함도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꼭 그 자리로 가시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식을 해야 돼요. 항상 인정하고. 정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여러분들 성령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 그 맛 따라 거했는데 그래요. 기도도 했는데 그래요. 전도도 했는데 그래요. 누구 용서도 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첫 언약 준 것은 둘째 언약 아래 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첫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둘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준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너희 마음속에 준다는 거예요. 첫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나 둘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 말씀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둘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때 말씀하신 내 말을 이제 너희 마음판에 두겠다. 내 말씀을, 내 율법을
내 계명을, 내 법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령을 쫓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주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주님 못 섬겨요.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제발 율법의 조문을 좀 몇 개 지켜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하는 게 주님 잘 섬기는 거지. 목록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나는 잘 섬겼구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줄 성도 꼭 해야지, 11조 꼭 해야지, 기도 모임 참석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분이 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에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냥 어미등에 업혀가고 가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거 아니겠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나의 멍에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멍을 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인돼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태도. 내 따라 마시고 아버지 따라 하시옵소서. 이제 내 삶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뭘 내가 나를 부인해.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부인할 나는 죽었다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할 나는 죽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음성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음성을 알고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아직 내 육신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내려놔요? 나는 그 땅에 죽은 것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반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 그 삶의 짐을 지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나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지셨고 다 지시니까. 선생님께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인간들은 순종하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선생님께서 주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분의 인도함만 받는다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에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 섬기는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기도하는 것도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는 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문제 해결해 주셨다니까. 우리 앞에 문제를 두지를 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앞에는 주의 음성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음성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고 가벼운 거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새 언약 아래의 삶입니다. 율법 아래의 삶은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긴장이 되죠. 자유함이 없죠. 그러니까 정죄가 오죠. 왜? 못 지키니까. 못 지켰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의 삶은 항상 정죄. 이 두려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되고. 은혜 아래 삶은 기본이
구원이고. 부담될 게 일단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문제도 없다니까요. 문제가 그래도 있는데요. 그래요. 산 가운데 문제가 오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와요. 지난주에 말했죠. 맡기세요. 그럼 끝. 그건 문제가 아니죠. 문제 맡겼으니까 끝. 내 안에 계신 문제 해결되는 주님이 다 이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삶에.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 끝입니다. 근데 맡겼는데 자꾸 또 우리 집어보잖아.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김과 동시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맡기는 것은 기본이고 내 안에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안테나를 세워갖고 이분이 지금 주시는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안 와요. 맡긴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일도 없다.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여러분들 감사하든 안 하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와 계시고 여러분들 맡긴 거 주님이 다 해결하고 계셔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확인할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진짜 문제가 없네. 내가 누릴 건 평안이네. 내가 왜 이렇게 있었지?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무엇을 해야 될 걸 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믿을 때와 차이라니까 삶이. 이런 것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꼭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삭이 그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그의 아내임을 알아채고는 9절 10절에서 이삭을 불러다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고 그래서 내가 자기들에게 죄를 입힐 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중에 명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보화를 캐내는 건데요. 지금까지 돌아서 못 들었어도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다 보화였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비멜렉의 통치에서 이삭에 대한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이삭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범한 소지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주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그것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잘못을 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그 보혈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지금도. 환난과 재앙이야. 그래도 그런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사실은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를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특송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구나. 찬양하라. 속으로 그냥 계속 박수를 했네. 박수를 했어. 속으로 그냥 앙콜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 항상 내가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어요. 거기도 항상 다 들어가요. 문제 덩어리인데 거기도 다 항상에 들어가.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도 항상에 다 들어갔어. 아주 알았어. 그런 문제도 있고 환경이 어려운 거 알고 이런 어려운 일은 알겠어.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대신 해주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 구원한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슈퍼마켓 가서도, 친구 만날 때. 그런 감사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내보세요. 사람들이 기이한 빛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평안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기이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만날 때 뭐 기이한 빛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준비된 게 원수마귀죠. 그냥 사람들을 억압해갖고 귀신이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억압당한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귀신이 신고하죠. 당신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발 좀 떠나십시오.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가 정말 선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와 찬양한다면 그 귀한 빛이 나타나요. 원수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원수마귀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준비가 돼요. 쟤는 좀 다르다. 다르죠. 사고방식이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다르죠. 세상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어려워도 계속 기뻐해. 미치지 않았으면 이게 기이한 빛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도대체 쟤는 왜 저럴까? 저 비결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 들어가죠. 복음이 들어가죠. 이렇게 우리가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므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서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